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안에 안수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밝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들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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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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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며 온전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만을 생각하며 예배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서 승리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자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시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교독문 78번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는 이 복이 있나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은 곧 행복한 우리 교회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하시오니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는 우리가 생활의 안락함에 젖어 여호와를 경외함이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영육 간에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치료해 주옵소서. 혹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각각 다른 인격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시니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겸손한 우리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새 힘을 주시고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정성국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모든 면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우태교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영육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닷과 같이 세워주시고 믿음과 성령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종착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따르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결국 70년에서 80년의 짧은 인생 속에서 아프거나 또 부족한 것이 있어도 행복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앙을 잘 지켜서 저 천국에 이르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입니다. 2부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날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PRS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네, 반찬 섬김이 2월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달력과 요람이 또한 각 가정에서 한 부씩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 섬김, 교사, 찬양, 방송 여러 그러한 부서에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해서 주보함이나 헌금할 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주일까지.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대신방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행복일 가정교회가 식당 및 주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은 행복2 가정교회에서 담당을 하십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아마 처음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마카리오스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 네, 마카리오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그것이 바로 산 위의 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산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아니라 이 산 위에 들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면은 이곳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산상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산상순의 처음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의 축복을 많이 받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행복의 최상급,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의 복은 그것은 자신에게는 의의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복임을 발견하는 단계,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그러면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을 통해서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복 받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 조금 길지만 3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바로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치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하면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사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형통을 하는데 이 가정과 이스라엘 나라가 부유하고 평안의 축복을 받을 것을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은 영혼의 가난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을 기다리는 그런 겸손, 자신을 늘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자세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늘 항상 그런 자는 자신을 죽입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복과 비교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복과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똑같이 동일하게 천국을 또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여덟 번째 그 축복은 똑같고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 축복은 그 천국에 관련된 그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자,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로움이 자신에게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애통하는 자, 그것은 큰 슬픔을 겪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리고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애통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그러한 애통함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 믿지 않는 많은 영혼을 봤을 때 애통하는 자, 그리고 또한 교회를 봤을 때 애통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어떠한 위로로 위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이 세리가 나옵니다.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욕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등쳐먹는, 그러니까 속여서 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는 외형적으로 폭력적인 것과 잔인함의 반대도 되지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 그런데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강한 자, 권력 있는 자, 그런 자가 땅을 많이 이렇게 기업으로 받습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 이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부터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성격상 부드러운 그런 성품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한 이 온유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온유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러한 처소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면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뛰어났습니다. 비록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러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후손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얻게 됩니다. 아주 귀한 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땅은 이 천국을 또한 뜻하는데 이 모세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으로 이 가나안 땅이 우물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가 왕성하게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데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의에 따라 이렇게 갈망하고 살기 때문에 현실에는 핍박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장차 천국에서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상급이 배부르게 하심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금요일날 우리가 PRS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듣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가 이전의 금요철화보다도 더욱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하면은 그 은혜가 더욱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함께 금요기도에 참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우리교회는 이 큐티 본문을 근거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큐티인에 보면은 그 뒷장에 보면은 그 간증문이 있습니다. 이 간증문은 그 사람들의 수치 허물을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사는지를 몸부림침을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간증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더욱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한 온유하고 또한 의에 줄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은 단지 감정이나 성품으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받고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기보다는 도리어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항상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제사함과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항상 정죄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또한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또한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옷 입혔나이까?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또한 예수님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푼 그 모든 사실이 바로 예수님께 하신 것이고 또한 그것이 상급이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돌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의 원천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리는 항상 탐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과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것,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청결하도록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상을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직하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상 우리가 정직하고 정결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속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손해를 보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그 마음, 정결하게 하는 그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만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나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항상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싸웠는데 그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 그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나라와 나라가 마찰 있고 분쟁 있고 싸움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는 그런 사람도 정말로 힘듭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는데 십자가로서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그 역할,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은 이 평화를 이제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됨을 또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상속자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받게 됨을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의를 행하는데 인색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연함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천국에 가게 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체가 됩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우리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항상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반찬 섬김도 해야 되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청소를 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이나 어디서든지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죽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적인 복과 또 예수님의 복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이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 복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아니냐, 화를 자초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보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마카리오스, 진정한 하나님의 복,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복임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복들을, 이것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사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이 고난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이 유익이냐면은 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더욱더 성숙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선지자들도 이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처럼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 현재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또한 그 마음속 생각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그것은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한 이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이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아는데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만족해 하는 이 다윗, 그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악과 거리가 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래서 이 과실의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화평케 하고 또 박해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내 주여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서 자신을 낮추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통하며 온유하며 화평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국민의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시고 모든 밖에 삶을 잘
여러 가지 목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간절한 기도의 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형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기부금 영수증은 주보장에 꽂혀 있습니다.